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4쪽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의 기록입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참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만 여기 있다. 그 말은 그만큼 누가가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다라는 이야기일 거고, 또한 바울이 마지막 서신을 쓸 때까지 그 곁에 누가가 함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누가는 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아마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바울 옆에서 바울을 보면서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읽어가면서 그에게 궁금증이 있었을 거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하고 돌려보내죠. 가는 중에 다 나았지만 한 사람만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누가가 기록할 때는 분명 그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바울의 사상에 대해서 듣고 바울의 가르침을 배우고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분명 바울에게서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의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듣고 하면서 예수님이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다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하면서 누가복음에다가 목적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본문을 다른 사람들은 말하지 않은데 찾아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한 촌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기록한 내용은 예루살렘 이야기도 아니요, 촌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요. 촌에서 쫓겨났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준 이야기를 거기다 썼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문둥병자들을 그냥 보냈는데 가다가 낫게 되었더라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적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한테 묻는 거죠. 너도 10명의 사람이 예수님 만나 고침받은 것처럼 혹시 예수 만나서 네 영혼이 고침받고 네 육체의 필요를 채웠고 너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았나? 너도 10명 가운데 들어있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서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너는 한 사람이니 아니면 9명 속에 들어있니? 누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적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이야기가 없습니다. 경유지였던 한 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촌에 관한 이야기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촌에 들어가서 만났던 10명의 문둥병자, 촌에 살지 못하고 쫓겨났던 10명, 그 중에서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누가의 눈에 비쳤을까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을 강조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님 그리고 바울을 볼 거예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는가? 10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뭘 말씀하고 싶었는가? 왜 강조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이 이방인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어한다는 겁니다. 함께 있던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했던 우리들, 예수님을 보자 멀찍이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감사가 없이 살고 있는 9명의 문둥병자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는 겁니다. 9을 찾은 것이나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을 기대하고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의 사람에게 곧장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자 구원이 완성됐다는 이야기일까요? 분명한 것은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했고 9은 그냥 갔어요. 그냥 가서 다시 병이 도졌거나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마 나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한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 그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너는 확실히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으니 네가 찾아와서 다시 감사한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지만 믿음이 없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가르침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누가는 아마 이렇게 의도했을 거예요.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 치유받은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감사했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시던 가르침 속에서 한 가지 힌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 중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느니까?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이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그날에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할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볼 때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받은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것은 주님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한 문둥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그리고 너의 삶의 터전으로 가라.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자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돌아와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거죠. 그냥 은혜 받고 돌아와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꿇어 엎드리면 그때부터 구원받은 증거가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 아래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감출 수가 없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해서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이 문둥병자처럼 은혜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주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표시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 땅에 살고 있던 삭개오, 주님이 자기를 찾아왔고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 밥 먹다 말고 그는 일어나서 주님에게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이웃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그건 그가 가졌던 그만의 감사의 표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머리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씻었습니다. 그게 그의 감사의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던 많은 여자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공개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예수가 자기의 주인됨에 대한 고백이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시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문둥병자처럼 치유함을 받으셨습니까?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에게 향하여 이렇게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들 명단 속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만 따라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과 함께 있었던 누가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바울이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을까? 그리고서 그가 찾아 넣었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가를 통해서 다시 바울로 관심을 돌려봐야겠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원하셨던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바울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늘 감사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누가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누가가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잘 아는 바울이 가르쳤던 감사에 대한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한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여러분들 암송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나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묻죠.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분명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범사를 참 좋아해요. 아니요, 좋아한다기보다 그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게 에베소서 5장 20절 이야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방금 우리 전에는 어디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라. 항상 감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도 그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되 네 힘으로 하기 힘들면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게 내 입에 달아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할 때 내가 없는 걸 받으면 감사하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걸 풀어주시면 감사하고. 그건 누구 중심이에요? 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감사라는 것은 입장 바꿔서 감사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몸이 나쁠 때 몸에 해로운 음식을 저는 땡겨요. 그걸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부모님이 밥상을 준비할 때 어떤 반찬을 준비하실까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하실까요? 고기, 소세지, 튀김? 그렇지 않으면 채소류로 준비하실까요? 그런데 채소는 먹기 싫죠. 그래서 감사하지가 않아요.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튀김이 상에 없으니까 이건 반찬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감사할 이유가 안 되죠.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이건 감사해요, 아니에요? 감사죠. 그만큼 나를 생각해 주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 똑같아요.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을 생각하면서는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고난 대행진을 할 만큼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어요. 교통사고의 위험, 죽었다 깨어난 거, 아내 아픈 거, 수술한 거, 붙잡힌 위험, 많은 위험과 고난 속에 처할 때마다 그때 그 상황은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가도 더 힘든 것이 나타나죠? 라고 말했는데, 지금 와서는 그때가 은혜였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게 없으면 지금의 내 모습이 없거든요. 그게 없으면 나는 성숙하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은혜였다고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걸 생각하면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내 앞에 놓여있는 일들을 내 중심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다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하지요. 지금 고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지요. 날마다 약봉지 털어서 넣으면서도 뭐 하겠어요? 감사하지요. 곧 지나갈 거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하지만 여전히 감사하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불편하게 함으로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니 내게 유익한 것이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가지고 산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까요? 10중 8구는 방탕하게 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형편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겠어요? 더 열심히 일할까요? 솔직해져 보세요. 언제 기도 많이 합니까? 언제 말씀 붙잡습니까? 언제 주님 많이 부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어려울 때입니까? 어려울 때 그렇지요.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 걷고 있다면 지금이 감사할 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나 시험을 주지만 피할 길도 주시고, 사망이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상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게 하시니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감사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다. 두 번째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기준되어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한데
그게 고민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를 하나님께 보답할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주님과 구원자로 고백한 후에 그들의 삶이 감사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 땅도 빌립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졌고 비로소 웃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건 감사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감사, 어떤 형태로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바나바는 보니까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4절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더라.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팔아서 나눠줬기 때문이라. 그리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감사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밭 팔아와야 되나? 그렇지 않아도 지난 주일날 주보를 받으면서 펴는 순간 맥주 감사 헌금 봉투가 있어서 아내와 상의하면서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얼마 할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바나바 얘기를 하는 동안 밥 팔라는 얘기인가? 사도행전 4장 가니까 집 팔라는 이야기네. 팔 집이 있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요. 맞지요? 제가 한국에 나온다고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어디 가서 살지? 그래서 뭘 알아본 줄 아세요? 저랑 제 아내가 계획 짠 게, 게스트하우스에 가면 선교사들은 한 달씩은 있게 해주니까 우리가 한 달씩 전국 일주 여행을 좀 하자. 그래서 각 지역의 게스트하우스를 빌려서 한 달씩만 거기 기거하자, 이렇게 계획하고 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집이 생겼어요. 팔 수는 없지만.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하나는 감사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것이 은혜요, 감사다. 맞지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은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미움이 더욱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이방인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 최소한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좋아하는 환경에서만 감사할 게 아니라 원수같이 다가와서 너를 괴롭히는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만 감사할 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이 환경이 아니면 나는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환경이 나로 하여금 더욱 믿음의 성숙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자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는 괴롭지만 분명 시간은 흘러가고 조금 있으면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감사하게 될 것 미리 당겨서 그냥 지금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돈 안 듭니다. 인정하는 이것은 돈에 안 듭니다. 이 한 명의 문둥병자처럼 다시 찾아와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이, 그럼 감사하되 나는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바울이 아까 제가 소개한 말씀처럼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그는 자기의 삶을 다 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가운데 2렙돈 드린 사람도 있어요. 별 가치 없는 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받으시면서 다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금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부담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 거야 하고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 기준을 주셨어요. 하나는 마음의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연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연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2번째 기준은 자기 힘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 할 거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이제는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놓쳐버리고 부차적인 것을 붙잡으면 바로 사단이 찾아와서 여러분 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응원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 네 생각이 맞아. 지금은 어렵잖아.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하며 살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헌금 봉투를 두둑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내 일터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걸 통해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드려서, 몸으로 드려서, 시간을 들여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지 않아도 거사사 지방에서 만났던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자기 지역에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증거하며 살 수 있을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던 이 문둥병자처럼 일어나 가라,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제 설교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시인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구원받은 사람임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본 말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문서답 받은 우매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이해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하시고 관점을 바꾸어서 주님 입장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표시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사 헌금할 때마다 너무 기뻐함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가치를 바꿔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